한 사람 개인이 됐든 사회든 국가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신용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카드나 대출을 한 후에 얼마나 잘 갚고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신용 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돈에 대한 신용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용도입니다.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인간적인 됨됨이, 겸손과 미덕, 교양, 예의, 이런 것들, 이 사람의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신용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할 때나 추천할 때 이런 신용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그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은 아주 대단히 화려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났고 또 얼마만큼을 알고 지냈고 또 어떤 관계에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잘 알려고 하면 함께 운동을 해봐라, 또 함께 여행을 가봐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신뢰를 쌓는 것은 단기간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그 신뢰할 수 있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 신뢰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뢰를 쌓다가도 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년도 성구가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이죠. 우리 성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다 암송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잠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평생 동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실망을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실망한 것을 하나님께 잘못 적용한 거죠.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조리한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 귀환했습니다. 과거의 성전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그래도 성전이 재건이 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기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는 더 심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의가 깊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신앙이 이제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를 입증하듯이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꼴입니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을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보냈던 부모가 훗날 자식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건 너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너라도 굶지 않게 하려고 너를 입양 보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저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었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생활도 어렵고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과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삼았다, 내 자녀로 삼았다. 이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더럽게 대했단 말입니까? 불량하게 대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의 행위가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다 남는 거, 흠이 있는 거, 병든 거, 심지어는 훔친 물건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기도와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흠 있는 거,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전혀 거기에는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형식은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입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말의 뉘앙스는 언제가 더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런 말이 더 이렇게 와닿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소리 지르고 나는 정의롭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고 네가 왜 너를 낮추지 못하고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잘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 나는 못한다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심지어 세상 따라가고 하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훔쳤습니까? 이렇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둑질한 것이 11조가 봉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도록 했는가 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먼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모든 피가 흐르고 세포가 연결되고 지금도 우리 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나의 어떤 육체,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 나는 그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일주일 사는 모든 일주일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주일 성수의 기본적인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어진 것, 내게 허락한 모든 물질과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것, 내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 전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11조를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았고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말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감정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한 5분만 대화해봐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졌구나 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때로는 진노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냈던 그 기성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땅, 그렇게 꿈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그들이 원망의 말로 쏟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성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한 사람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 속에도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말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불신앙, 이게 다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한 말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이 말 속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헛된 일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이유도 없고 동시에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도발하는 자들이 당장 벼락을 맞든지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 모독하던 그 입의 혀가 굳어버리든지 이런 어떤 심판이나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소리를 높이고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이 벌을 받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소용없다, 우리도 아무렇게나 살자,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들으실 때의 완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정론이라는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신학 이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증이 나옵니다. 이렇다 저렇다 다양한 답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학문적인 답변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학문적 이론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세상의 악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걸 심판하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다 이 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세상은 이 악해도 하나님 섭리 중에 있고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불신앙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피차 격려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우리 잘 참아내자, 견뎌내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완악한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했던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분별한다는 그 원어를 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천사도 누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정말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 없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고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